사인 주세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본래 어디였었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여기 있는 그랄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때는 아브라함이 3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굉장히 육적으로 풍족하게 살았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쪽 그랄로 내려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실의 세계에서 때로는 못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쪽으로 내려갔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언제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여기 가게 되면 전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댕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댕길 때마다 그 당시에는 그의 아내가 어떤 소유물과도 같은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고 싶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내한테 이제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여기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애굽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애굽의 바로 왕한테 자기 아내가 이게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왕한테 이제 바로가 이제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 때 역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라를 보호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럼 우리 보통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번 그렇게 이게 당했으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지. 왜 이 두 번째도 그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뚜렷하게 알아야 될 것이 누군가 하면은 사라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사라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라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지금 그냥 우리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 이것만 보면은 그냥 사라가 그랄 왕의 아내로 그랄 왕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삼지 못하게 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별 수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성령님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한 가지 떠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라가 어떤 존재인가, 그 말이에요. 사라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하늘나라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는 완전한 자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유자로서 자유자를 낳는 자라는 거예요. 자유자인 누구를 낳느냐 하면은 이삭을 낳는 자라는 것이죠. 사라가. 이삭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을 낳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자가 사라구나. 이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진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라에게 이삭이 이게 이미 바로 전에 나왔던 것이 이삭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바로 이삭을 놓는 사람이구나, 약속의 자녀를 낳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되고요. 자, 이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하늘로부터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 때부터는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의 자녀가 여기서 태어나는데 이 약속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자들이 바로 사라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는 사람이 태어나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 나타난다.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방식이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들이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약속의 자녀로 되어지고 야곱의 12아들이 약속의 자녀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세상에 쫙 퍼져가게 되는데 실상은 여기서 지금 약속의 자녀들을 알려주는 이렇게 구약시대의 이런 약속의 자녀들은 신약시대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아니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되는가 하는 것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사람이 탄생되는 것은 이제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우리 54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잉태하지 못한 자야 기뻐하라, 출산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남편 없는 자의 이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의 탄생, 이 탄생이 뭔가 하면은요, 물과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는 새로운 탄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탄생을 이미 이삭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했고 바로 이 새로운 탄생을 시키는 그 근본적인 근원, 제일 첫 번째 여인이, 제일 첫 번째 어머니가 누구였느냐면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그러한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는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뭘 또 탄생시키느냐 하면은 역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사라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라와 같이 출산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과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육체 탄생이 있어야 돼요. 육체 탄생이 없고 그냥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육체를 통해서 탄생을 하고 육체를 통해서 탄생한 자들 중에 여기서 이제 바로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하늘나라가 시민권이,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소속이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라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랑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라고, 영적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신랑과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물세례에 의해서 내가 회개를 하면 내가 이제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애굽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애굽의 그 홍해를 건너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못 돌아가요. 우리가 그 물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나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으면은요, 아무리 쳐다봐도 못 돌아갑니다. 그렇게 나왔으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신부가 되는데요, 이 신부는 신랑과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탄생시키는가 하면은 바로 이 신랑이 가지고 있는 씨를 가지고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탄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바로 그런 자를 상징하는 첫 번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하나님은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면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모든 하늘로부터 나오는 자를 낳는 바로 그 근원이 사라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바로 사라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아서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나를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그 사람들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서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 사람들, 육체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죽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 속으로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은 이 사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 왕은 여기 그랄 왕 아닙니까? 그랄 왕이나 이게 애굽의 왕이나 이 전부 세상 왕을 얘기하는 것인데, 세상 왕은 자꾸만 우리들을 땡겨간다는 거예요. 사라를 땡겨가가지고 자기 신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네가 나하고 결혼하자, 나의 아내가 되어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세상은 땡기지 않습니까? 나한테로 오라고, 나하고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상 왕은 우리들을 그의 신부로, 우리들을 바로 그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그렇게 용을 쓰는 자들이 세상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랄 왕하고 애굽 왕에게 사라가 가가지고 그들이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원리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근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걸 그냥 육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이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3절에 보면은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내가 이게 여인을 전혀 상하게 하자, 이게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보존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멸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실로 나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인데, 그래도 의로운 백성인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너는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내가 막은 것이다. 그래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는 선지자다. 그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 그러면은 너에게 내려진 너와 너의 집안에 내려진 저주가 풀려진다. 태를 닫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닫은 그 태를 다시 열어준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이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하고 개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언약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에 내려진 저주가 풀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뚜렷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다 주면은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딱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현실의 세계에서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소망했던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것이 말씀이었던 그것이, 말씀을 내가 믿었는데 그것을 믿고 행동을 했더니 그 말씀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현실을 창조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이렇게 확 나타나는데, 그런데 왜 그게 실상이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것들이 현실에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것만이 실상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무슨 이 세상에 역사가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다 허상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실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을 딱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이 이루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에서 확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확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역사는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실상.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믿음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를 똑바로 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이루었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기초를 만들었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나타난 세계, 그 세계가 우리는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나의 그 제단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거기서 진짜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려고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이제 아브라함을 제단 위에다 올려놨어요. 왜 올려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제물로 죽였을 경우에 하나님은 이 제물을 죽였지만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딱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으로서 제물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 대신에 양이 그 이삭을 대신해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면은 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을 누가 준비를 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룩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있어요. 이삭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또 다른 개별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하고 이삭이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은 틀려요. 틀린 그 언약, 그래서 이삭도 믿음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이라는 사람도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또 다른 하나님하고 야곱 사이에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실상이 이 하나님하고 야곱 사이에서 야곱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실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면서 쫙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전부 다 펼쳐놓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만들어낸 실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실상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건설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천국인데 이것이 때가 되면은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리고 야곱이 만들어낸 실상이 있고 야곱 밑으로는 누가 가느냐면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나예요.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행동을 딱 했을 때 그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실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그러한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에서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도 막 그 환경을 만들어내요. 내가 무슨 경력을 가지고 무슨 학교를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내 인간의 육적인 업적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전부 다 허상들이에요. 이 허상들이고 실제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난 믿음이 만들어낸 말씀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실상,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만들어낸 역사. 이런 역사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쫙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너희들도 여기 동참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 개별적으로 네 하나 속에 다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한테 믿음을 줄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 네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너도 이와 같은 실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하면서 그 역사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이런 사람들 바로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한테 네가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먹어라. 이건 육적인 말이 아니죠. 영적인 말이죠. 육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뜯어먹습니까? 영적으로 나를 먹어라. 그 말은 뭐냐면은요, 내 말씀을 먹어라 이 말 아니겠어요? 내 말씀을 네가 전부 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인데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먹게 되면은 바로 나라는 사람이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성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에게서 바로 이 하늘이 되면 하늘의 것들이 나한테서 막 쏟아져 나오죠. 성전에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 물이 흘러가가지고 세상을 소성시키고 세상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하면은 바로 세상을 이와 같이 소성시키는 그러한 자들이다.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어떤 이 우리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있으면 쭉 수많은 무리들이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똑바로 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수많은 무리들한테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지가 깃발 들고 그냥 데리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어떡하라고요? 이게 내 속에 들어온 성령님은 뭐 그 지도자 한 사람한테 들어간 성령님을 우리가 전부 다 따라가 버린다면, 이 속에 들어온 이 사람을 다 따라가 버린다면, 만약에 이게 내 속에 성령님이 너희들을 따라오라고 했다 이 얘기를 하면 그건 이단이고 그건 나쁜,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지도자예요. 이게 그런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하나하나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이삭과 같은 자, 나는 약속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전에 그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니까 그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한판 벌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당신을 따르고 있는, 지금 당신들을 따르려고 왕 삼으려고 막 지금 모두가 다 난리인데 왜 여기 촌에서 묻혀가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묻혀가지고 일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사람한테 드러나는 방식은 군중들의 왕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군중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군중의 왕이 되는 것은 그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잘못된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 지가 왕이 돼가지고 너희들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 삼으려 그러니까 다 뿌리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갔어요. 제자들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군중의 왕이 되면 우리가 마음으로 따릅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왕을, 육적인 왕, 대통령이나 이런 거 우리 마음으로 따릅니까? 좀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왕은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왕,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가시라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